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앞에 선 자는 정말 부족하고 작고 그리고 보잘것없사오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만남을 때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반갑고요.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어떠한 뼈대에 있는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러한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고요. 어머니하고 아버지 밑에서 나와보니까 자라나면서 느낀 거는 부모님이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어느 순간 느끼게 되었어요.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믿음의 격차가 엄청 큰 거예요. 이유는 아버지 집안은요, 아무도 크리스찬이 없는데 아버지만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 믿으셨고 어머니는 3대째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사실은 결혼하기에 애매한 밸런스인데도 어쩌다가 결혼을 하셔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느낀 거는 어머니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을 선택하셨을까? 그런데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었는데 아버지가 잘생기셨어요. 제가 여기 계신 자매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형제 얼굴을 보면 절대 안 돼요. 잘생긴 건 얼마 가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훈훈하고 느낌상 좋은 그 매력 있잖아요. 그거를 내려놓아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 반응 안 좋네요, 되게. 네,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명절 때 가셨는데 저희 집안 문화는 할 걸 다 하는 문화예요. 무슨 얘기냐면 밤새도록 칩니다. 그리고 마시고요, 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담배를 2갑씩 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은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집안이에요. 근데 두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척을 하고 결혼하신 거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장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장점은 뭐냐면 무언가를 한 가지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가 80년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 다녔던 교회가 감리교회였었는데 감리교회는 남자가 권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30대 초반에 권사라는 직분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떤 거냐면 밤새도록 나타나지 않았던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주일날 아침에 나타나세요. 네, 그리고요 어머니 옆에 딱 앉으십니다. 어머니는 막 이제 펄펄 끌어올리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할 거는 다 하십니다. 그래서 뭐 그 재정부도 하시고 뭐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 두 분이 싸울 때 보면 하나님도 저 말을 하실까 말까 하는 얘기를 막 하세요. 어떤 얘기냐면 그따위로 믿어서 당신 천국 갈 것 같냐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과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얘기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두 분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별로 그렇게 제가 그거 보지 못했어요. 좋은 것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겼던 교회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믿음은 없어도 열정적으로 한 10몇 년 동안에 어머니랑 같이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반으로 갈라졌어요. 저는 당시 너무 어려서 이유를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어찌된 영문인지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 편에 서게 되신 거예요. 이왕이면 있는 쪽에 그냥 계시고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왜 나가는 쪽에 서셨는지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교회를 섬기셨는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으셨냐면 가만히만 있어도 막 뒷골이 땡기신다 그러고 두통이 나시고 갑자기 막 코피가 뚝뚝 떨어져서 이게 회복이 안 되시는 거예요. 어머님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 기회에 성당으로 옮기려고 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던 저희 가정과 집안에 아버지 친구 중에 한 분이 그분도 근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신 분이 아닌데 그분도 교회에서 지휘하면서 담배 피시고 하셨던 분이에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우리 가정이 힘들었을 때 내가 이 훈련을 받고 괜찮았는데 이 훈련을 좀 소개시켜주고 싶다 그래갖고 이걸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아버지가 그 어떤 훈련을 받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 훈련을 제가 들어보니까 뭐였냐면 이름이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데서 하는 DTS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거 받으면 어떻게 되랬더니
금요일 날은 일 끝나고 거기에 가갖고 밤 11시, 12시까지 훈련을 받고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뭘 하나 봤더니 결국 예배하고 막 치유하고 뭐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걸 한 몇 개월을 하시더니 저희 형제한테 오셔갖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가 연년생이거든요. 저하고 동생인데 너희한테 체벌했던 거, 때렸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시대 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와갖고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고 좀 약간 벙쪘죠. 왜냐면 저희는 맞을 짓을 했거든요. 네. 어렸을 때 여러분 그 남자 둘만 연년생으로 키워보신 분들 계시면 알겠지만 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정말 맞을 만한 짓을 해서 엄청 맞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용서합니다 그러고 안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마무리됐는데 그 뒤로 집에서 체벌이 없어졌어요. 뭔가 잘못을 하면 방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잘못한 게 뭔지 생각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게 잘못한다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한다 안아주고 기도하고 끝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너무 분해서 잘못한 게 없는데 생각하라 그러면 잘못 안 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럼 30분 더 기회줘요. 그래도 잘못 안 했다 그러면 30분 또 더 기회줘요. 그래도 잘못 안 했다 그러면 그땐 맞습니다. 네, 하나님도 기회를 그 정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안의 문화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거기에서 무슨 그날 뭐 다림줄인지 그 뭐 내적 치료인지 어떤 거를 받으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원래 나왔었던 상처받아서 나왔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그 목사님께 상처를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왕 나왔으면 끝이고 다시는 볼 일도 없는데 왜 그런 일을 하시나라고 여쭤봤더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셔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해가 정말 안 됐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조금 새 사람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거기에 그 스텝으로 섬기겠다. 거기 스텝은 이제 거기서 간사님이라고 하는데 간사님으로 섬기겠다고 위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거기를 섬기기로 한 거예요. 그 직장인들을 위한 DDTS예요. 직장인 DTS라고. 그래서 간사로 섬기는데 한 절반 정도쯤 시간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간사들은 전도여행을 외국으로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학생일 때는 충청도인가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외국 어디 가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인도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에요. 근데 인도가 지금 가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때는 더 쉽지 않은 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은 데 가는 거냐 그런 데도 아니고 들어봤을 때 수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데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저는 어리고 아버지는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고 그러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기도 편지인 거예요. 그 우리가 전도회 가기 전에 비전 트립 가기 전에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저희 아버지가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할 줄 모르니까 A4 용지로 뽑아서 주고 사진을 실물 사진에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몇 장 많이 못 만들어요. 근데 그걸 나눠주시더라고요. 그걸 놓고 제가 기도했어요. 일주일 후에 아버지가 오셨는데 저희 집에 딱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고 훌륭한 분을 만났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하신다 들어보니까 선교사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선교사라는 그런 개념을 그 당시 95년도에 처음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목사님만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신학하신 분이라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닌데 그러면 선교사는 뭐냐고 여쭤보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과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 나라에 헌신하는 마음을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와 대단한 것 같다. 그래갖고 그분을 위해서 후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시나 보다 그래갖고 후원하나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머니도 그 당시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같이 또 전도여행을 가시는데 이번에는 케냐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냐 하면 나이로비는 조금 그나마 있을만 하거든요. 거기 가신다 그랬어요. 수도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시올로라는 데 가신다는 거예요. 이시올로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들어본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데는 한국인이 없는 데고 묵을 만한 숙소가 없고요. 가면 거의 현지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또 오시더니 한 일주일 후에 오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은 정말 현지인처럼 사시고 너무 훌륭하신 선교사님이다. 이런 분들 너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후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나 보다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매년마다 아버지가 막 선교지를 2군데씩 다니시는 거예요. 사업 안 하시나. 그래서 제가 막 다니셔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느는데 저는 몰랐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편지라는 걸 보내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출력하셔서 스크랩을 다 해놓으세요. 이렇게 다 읽고 본인이 스크랩을 다 해놓아서 이 막 그 뭉치를 막 다 모아놓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선교 편지를 가족끼리 같이 읽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은 했어요. 어떤 분이고, 왜냐면 들은 건 있고 아버지한테 배운 건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다 해서 같이 읽는데 가정 예배 때 같이 읽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믿음이 좋은 집안은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막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집안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집안이어서 한 달에 한 번 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도난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고 찬양 한곡하고 아버지 말씀하고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패턴으로 했어요. 찬송가 안 부르고 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가스펠송 같은 거 불렀던 것 같아요. 끝난 다음에 2부 순서가 있었는데 저희는 성교 편지를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각자의 기질을 다르게 주셨어요. 성향과 성격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저 사람을 닮아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기질과 성향이 많이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기질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대로 그걸 다듬으셔서 사용하시는 거지 갑자기 한 방에 확 바뀌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고 야곱은 야곱대로 사용하시는 거지 갑자기 바뀌게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희 집에도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기질대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 편지를 읽을 때 시작이 되었는데 놀라운 일은 선교 편지를 같이 읽자 그러면 보통 나눠주고 조용히 읽고 오거나 아니면 먼저 읽고 와,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읽었냐면 저희는 소리 내서 읽는 거 좋아해요. 저희 집안이. 그래서 이거를요, 너희를 위하여 다 소리 내서 읽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읽으면 시간이 느리니까 나눠서 읽어야 돼요. 성경은 몇 장 몇 절이 있는데 성교 편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단락을 나눠줘요. 나눠준 걸 저희가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문제는 어떤 거냐면 자기를 많이 안 시켜주면 또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문화가 또 어떤 문화가 있냐면 기도할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각자 기도하고 먹은 적이 거의 한 20-30%도 안 돼요. 딱 앉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무조건 대표 기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많이 안 시키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집안 자체가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게 유전자가 어디서 왔나 했더니 아버지 집안을 갔더니 명절 때 노래를 시키잖아요. 가요 얘기하는 거, 트로트. 노래를 시키면요, 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서로 부르려고. 나중에는 뭐냐면 서로 자기가 부르겠다고 해갖고요, 부를 거면 돈 내라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노래를 시키면 노래를 못해야 정상인데 또 노래를 잘해요. 그러한 집안인데서 아버지가 그 일을 다닌 게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어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여기서 이런 얘기해봤자 저희 다 집안 망신이지만은 명절 때만 갔다 오면 그 모든 스트레스를 저희 두 아들한테 다 풀었어요. 파투장 잡으면 손가락을 분질러 버린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정 엄청 엄격하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 피가 그대로 갈까봐. 근데 어쨌든 그게 어디 안 가니까 서로 말하고 싶고 나대고 싶고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질이 바뀌지가 않아요. 성교 편지를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소리 내서 읽었어요. 읽고 나서 성교 편지 한 장이 끝나면 저희가 그래서 뭐 좋아하냐면 저희 집 기도는 통성으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예. 네. 그래갖고 여기다 놓고 가운데다 놓고 저희가 손을 여기다 댔어요. 대고 이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한 명이 마무리 기도하고. 그런데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한 6가정 정도 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성교 편지를 매달 보내지 않아요. 보내는 달이 있고 안 보내는 달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교사님은 1년에 한 번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은 기도도 안 해도 돼요. 안 오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매달 보내요. 그분들은 정말 계속 읽어요. 계속 읽고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보통 한 2가정 정도, 한 3가정 이 정도 읽으면 그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교 편지를 꾸준히 읽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교 편지 읽어도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 잘됐다. 그동안 읽었으니까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그런 시간을 보내자. 그리고 학원 갔다가 가방 메고 집을 왔는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온갖 여러 교회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막 다 모인 거예요, 저희 집에. 근데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 선교사님만 조용히 오시는 거 아니야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교사님들이요, 교회 파송을 정식으로 받고 가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막 여의도 광장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한번 부르고 그 다음날 대기업 사표 내고 막 일주일 만에 가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막 선교지로 나간 거예요. 막 올레이션스 집회 한번 하고 막 엑스포 같은 거 한번 하고 막 오늘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그러면 생각도 없다가 막 일어나고 나가고 막 이랬던 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이 잘 들어오는지가 않으니까 아버지께서 그걸 보고 저런 선교사님은 진짜 선교사님인데 후원이 안 들어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 저분 후원해야 된다고 아버지께서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아버지가 얘기한 모든 분들이 저희 집에 다 온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의 그 정도 열정이었으면 다단계를 했어요. 그래서 대박이 났을 거예요. 적어도 로얄 마스터 했어요. 네. 그래서 다 같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그 선교사님 얘기하는 걸 들어요. 선교지에서 어떤 일인지 막 얘기하고 막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엔 기도하는데 선교사님이 다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희도 기도 받았어요. 기도하고 다 끝나고 나서 뭐 이제 난리도 났어요. 그날 또 마음에 있는 사람 헌금하고 뭐 하고 다 하고 끝났잖아요. 저는 그걸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선교 보고더라고요. 선교 보고는 교회에서 하는 거지 원래 집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집에서 그걸 1년에 한 두세 번씩 합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면 원래 선교사님이 감사합니다 하고 가셔야 되는 건데 안 가세요. 왜냐면 잘 데가 없어. 주무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신다. 그래서 제가 하루 정도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3박 4일 동안 안 가세요. 더 놀라운 건 저희랑 식사를 같이 하시고 집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안 가셔 있는 거예요. 더 깜짝 놀란 건 저는 제가 나중에 엄청 부자가 되고 안 사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명품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런데도 선교사님들한테는 옷이 후질게 나시면은 쇼핑을 해서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기 전에는 US 달러 바꿔놓은 걸 어머니가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그때는 크리스찬들이 원래 다 저렇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기준이니까는 다 저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집에 와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어머니한테 난리 날 만한 짓을 하신 게 뭐냐면 거실에 가득 찰 만한 세계 지도를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게 진짜 안 예쁘거든요. 네, 그 집안 분위기 꽝입니다. 그걸 붙여놓고 원래 가족 사진 같은 걸 예쁘게 걸어놓거나 데코레하지 세계 지도가 이런 건 얼마나 안 예뻐요. 막 그 지명 다 써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지명에 맞게끔 성교 편지를 그 지역마다 아버지가 다 붙여놓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머니 볼 때마다 아우 신나네 이러시고, 네, 저희는 지나갈 때마다 거기 성교 편지 그 나라에 있는 걸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후원하는 나라가 어떤 지역인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후원하는 가정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어느 날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가정 예배 때 선교 편지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아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가족끼리 여행을 한번 가서 이거를 날을 잡아서 한번 읽자. 그래서 저희는 뭐 그날 안 읽어도 되니까 어차피 미루는 거니까 좋다 그랬어요. 저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여행을 계획을 하시는데 여행 가서 뭐 할까?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뭘 좋아하냐면 한국사를 정말 좋아했어요. 박물관 이런 데. 그래서 그런 데를 얘기하면 아버지가 다 알아놨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족 여행을 가잖아요. 가면 놀라웠던 게 뭐냐면 보통 박물관 같은 데 보면 애들 풀어놓고 알아서 봐라 그리고 나서 같이 보면서 이런 데하고 넘어갔는데 아버지께서 마치 거기 안내원 무슨 설민석 선생님이에요. 한국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 너무 편한 거예요. 어디가 맛집인지 아버지가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집안의 아버지가 다 이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커서 아버지한테 여쭤봤더니 그 가족 여행을 위해서 한 달을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버지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 아버지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렇게 하실 때 단 한 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힘든 삶을 살아지 그래 주님을 기다려가니 이런 내색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떠셨냐면 너무 본인이 즐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살면 재밌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거 자체가 별로 어려운 일이라고 김치 먹어서 힘들어 그러면 아무도 안 먹잖아요. 맛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가족여행을 너네 가족의 글과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 짊어지고 이런 느낌이 단 1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없어. 하나의 그런 냄새도 안 나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면 재밌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당연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 나는 아버지처럼 살면 부담될 거 이런 부담의 국자도 안 들어와요. 한 번도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여행을 갔어요. 저녁에 갔는데 아버지가 약속대로 선교사님 편지를 1년치를 꺼내줬어요. 그리고 가족여행에서 1년 동안 읽지 않았던 편지를 그날 밤에 읽기 시작하는데 더 놀라운 거는 선교 편지를 읽고 다 같이 손 놓고 기도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아버지께서 시간이 많으시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게 더 어려워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갔을 때 어떤 분이셨는지 얼마 전에 만났는데 어땠다 우리가 감동 받을 때까지 얘기하세요. 그래서 막 그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막 그걸 듣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했는데 몇 시에 끝났냐면 새벽 2시에 끝나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막 그렇게 부연 설명할 때마다 어머니 별로 감동 안 되시나 봐요. 어머니 힘드시니까 빨리 좀 자자고. 그래서 저희 근데 확실히 남자가 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버지 편을 좀 많이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 둘째 날 되잖아요. 그럼 또 놀아요.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코스가 또 있어요. 근데 또 재밌어요. 그게. 그대로 놀고 저녁에 오잖아요. 그러면 성교편지 다 읽었는데 오늘 뭐 하지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A4용지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1년치 기도 제목을 10개를 적어오라고 해요.
그리고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써오라고 해요. 내 인생의 궁극적인 비전이 뭔지도 그걸 다 적어오라고 해요. 무슨 레크레이션 강사예요. 자기개발 강사. 그럼 그거를 딱 써오라는데 1시간 정도를 줍니다. 그럼 열심히 써요. 저희가. 그 다 같이 모여요. 모이면은 읽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걸 발표하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막 발표했어요. 근데 저희 집안이 나대는 걸 좋아하니까 발표를 안 끝내요, 서로. 그럼 이제 거기에 막 이상한 거 써있어요. 막 뭐냐면 저는 선교사님을 한 달에 2천만 원씩 후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걸 막 써놓는 거예요. 돈 들지 않는 거니까 막 쓰는 거예요. 네, 저는 집이 방이 6개 있는 집에 살아서 방 2개는 선교사님을 위해 해놓는 삶을 살 겁니다. 막 별걸 다 써요. 막. 그럼 저희가 그걸 쓴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그게 되겠냐 그게 아니라 정말 이루어질 것처럼 축복을 해줬어요. 그렇게 될 거야. 그거에 대해서 제 못마땅한 표정은 저희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아주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아주 그러나 그거를 그대로 진행했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가족 한 명을 가운데 넣어서 저희 집은 그걸 꿀단지기라고 했는데 손을 가족한테 모두 안수하고 그 다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대표 기도를 손 댄 사람 3명이 다 하는데 맨 마지막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사람이 좀 더 길게 했어요. 그 손 대고 할 동안 막 반원으로 아주 그냥 난리가 났기도 한 거예요. 그것도 거의 한 밤 12시 정도에 끝나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가 둘째 날 밤 부흥회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가족 수련회가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시작한 거였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작년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 먹고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건데 나중에 이거를 가족 여행이 아니라 저희가 수련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가족 수련회 언제 가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마다 갔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매년 갈 때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점점점 느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이 계속 잘 되지 않아요. 사업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계속 잘 되지 않잖아요. 됐다가 안 됐다가 다시 잘 됐다가 또 안 돼서 끊어지기도 하고 계속 절대 잘 되지가 않아요. 아버지도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가족 수련회를 갔는데 아버지께서 딱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어떤 선교사님을 더 후원할지 그만할지는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 마음을 공유해서 가족 모두가 동의하면 한다라고 마음을 딱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게 감회구나. 예, 그리고 거침없이 이야기했어요. 예, 저희는 워낙 주관이 뚜렷한 그런 집안이고 서로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돈 내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이분은 후원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분은요 지금 선교를 하러 가셨는데 자기 삶만 사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분은 후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딱 말씀하시는데 이분 아니라고 합니다. 거침없이 말했어요. 예. 아니 이분은 우리가 후원금을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기도에 대해서 이런 걸 저희가 아주 막 피 터지게 토론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희 핵심 쟁점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사업이 줄어드는데 선교사님을 언제까지 더 늘릴 수도 없지 않냐가 핵심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저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서로 얘기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의라는 이야기를 전혀 안 주시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이 전혀 그 마음에 감동이 들지가 않아요. 그럼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동생도 아닌 것 같다. 어머니 얘기는 이거예요. 더 이상 최소 늘리지 말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정리할 분은 정리하고 좀 더 할 분은 더해서 정예병을 딱 가지고 이제 그것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렇게 제한하면 안 된다. 어차피 무슨 지금까지 아버지 돈으로 한 거 아니지 않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들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근데 그런 건방진 얘기까지 못했어요. 네, 돈을 내는 게 아니니까 제가 돈 내는 것으로 더 심하게 말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딱 안 나가니까 얘기를 하시더라. 니들이 돈을 내냐 뭘 하냐.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그러면 가족 수련회가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으니까 1년 더 한다고 우리 집이 자빠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한 해 더 해보고 결정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연도랑 그 다음 연도가 됐는데 동생하고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희 둘 다 과외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둘 다 과외를 하게 됐는데 과외하면서 저희가 번 돈이 각각 한 달에 한 60만 원씩을 벌었어요. 그게 한 2006년도 7년도였는데 그때쯤 되니까 아이폰이 나왔어요. 스티브 잡스가 이거 아이폰 들고 했을 때가 그때였어요. 막 이거 신기하지 않냐고요. 커지지 않냐고. 그때가 그때거든요. 저희 마음 안에 아이폰을 사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도와드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길을 펴드려야겠다. 왜냐면 어머니가 맨날 줄이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기가 좀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데 아들로서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길을 펴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아버지가 받는 축복 우리도 받아야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어요. 갔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딱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저희 집이 뭐가 있냐면 돈에 대해서 엄청 민감한 집안이에요. 왜 민감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재정에 대해서 유태인 교육을 받아서요. 가족끼리 정말 짤 없게 살았어요. 얼마나 짤 없는지 말씀을 드리면 용돈기 입장을 6년 동안 아버지가 쓰게 하셨거든요.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쓰게 하는 아버지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 아버지가 검사를 매달 해요. 원래 귀찮아 매달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매달 검사했는데 원 단위까지 맞아야만 용돈을 또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용돈을 많이 줬냐? 저희 시대 때 제 친구들하고 제가 나중에 커서 저희 회사 임원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제가 제일 적었어요. 근데도 그거를 다 검사하신 거예요. 다. 거기다가 아버지의 핵심은 어떤 거냐? 무언가를 빌려준 건지 준 건지가 확실했기 때문에 빌려준 건 딱 갚아야 됩니다. 아무리 아버지여서 너 나중에 돈 벌어서 갚으려고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중고차 장사를 하셨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그 차를 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당연히 주는 건 당연히 파는 거고요. 아버지 그러실 줄 알았거든요. 네, 주는 건 일절 없어요. 무조건 팔거나 빌려주거나 이게 정확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쪽이 있었냐면 집에서 피아노를 놔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 돈으로 다 사기가 싫으신 거예요. 한 150만 원 드는데. 근데 저는 어떤 식이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11조 빼놓고 어머니가 돈을 다 모아놓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 통장에 돈이 한 100만 원 가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꼬셔갖고 네가 피아노 사는데 돈 좀 못하면 어떻게 했냐는 걸 설득을 하실 거예요. 절대로 강탈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의 설득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피아노로 50만 원을 내면 피아노의 3분의 1은 네 거다. 네, 그래서 진짜 40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얘기했죠. 이 피아노 40만 원. 근데 아버지가 대신 친구들이 오면 아들이 40만 원 낸 거라는 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주면서 나중에 성공하면 갚아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엄마한테 맡거나 네가 돈 관리를 하겠니 이런 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 철저한 그런데 거의 유태인급의 그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저도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그 얻게 된 재정관이 있었어요. 총 4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필수품은 산다. 두 번째는 필수품이 아닌 거는 모아서 산다. 뭔가를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필수품이 아니라 한 달에 10만 원씩 모으든 절대로 충동 구매는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돈을 더 벌어주는 거는 당장 산다. 이걸 사서 돈을 더 벌어주는 건 투자니까 무조건 한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한테 구제를 도와주는 거는 하나님께한테 한다. 구제한다. 이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살 때도 아버지가 당연히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제가 이제는 차를 사도 과외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차를 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께서 어떤 차를 원하냐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차 파는 걸 보니까 차는 기름값하고 유지비하고 보험료하고 세차비하고 딱지비하고 이런 것만 사람들이 든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차는 사면서부터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차를 살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면 저희 아버지 취미가 뭐였었냐면 지나가는 차 가격 얘기하고 다니는 거였어요. 680만 원, 470만 원, 230만 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보고 한 대 때리면서 그것 좀 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거 하면 주인은 새 차 가격으로 안 돼. 기분 나빠하면. 근데 그 중고차 가격이 사실 맞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차도 제가 거기다 불러드릴 수 있는데 거의 기분 안 좋으실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가 그러셔서 제가 했어요. 가격 떨어지지 않는 차를 산다. 왜냐면 2억짜리 차를 사면 매년 2천만 원씩 떨어져. 그럼 2천만 원씩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런 차는 없다 그래서 머리를 굴려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200만 원짜리 차를 달라. 왜냐 200만 원짜리 차는 제 생각엔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바닥이야. 그래서 그거 사면 될 것 같은 거. 그러면 보통 친부모님이면 야 200만 원은 차가 너무 위험하니 이런 차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200만 원짜리 차를 갖고 오셨어요. 250만 원짜리. 17만 킬로 탄 99년식 카렌스. 그래서 그거를 진짜 운전한 거. 그 첫 해에 동구하지만 제가 5번이나 불었어요. 사이드를 챙겨서 차가 내려. 그 당시 제 여자친구가 한 말이 뭐냐면 친아버지가 맞냐. 그 제가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이 차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돈도 없는 놈이 위험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철판이 얇은 거 입고 부딪히면 금방 죽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덤프트럭에 박으면 다 죽는다. 그거 원래 차 타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하나로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부모님 간의 동관계에 대해서 명확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선교사님 후원한다고 가져갈 때도 아버지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후원하는데 은근슬쩍 가서 후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선교사님을 아버지가 후원하는 분을 저희한테 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후원할 거고, 대신 그분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해요. 아버지 돈이 가는 것처럼 해서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딱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전혀 기분 나쁘지 않다는 식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정말 그 선교사님들한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들들이 하는 거라고 하고 얘기했어요. 아예 그래도 그걸 저게 뭐냐, 집사님이 해주신 거죠.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진짜 아니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딱 얘기를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했어요.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되냐, 거의 대한민국 최초로 부모님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자녀가 물려받은 선교사님 분양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보통 원래 대학에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뭔가 그동안 내가 이거를 대학 가려고 주려고 했는데 해서 뭔가 돈을 좀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무슨 청약을 넘겨준다거나 뭐 이런 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을 받은 거예요. 대학 간 선물인 거죠. 받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돈을 내는 건데. 예, 그래서 세 분을 저희가 받았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저희 둘이 과외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 둘이서 후원하는 선교사,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그러면 이분도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넘겨받았어요. 어느 날 그래도 아버지는 후원할 수 있는 선교사님이 더 많아진 거예요. 왜 더 많아졌냐면 저희가 그분을 하니까 그만큼 돈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수련회를 갔는데 아버지가 신이 나신 거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딱 말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싹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 일은 스타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가 아니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게 그때 거의 딱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이거를 딱 하면서 나중에는 진짜 나중에는 아버지보다 우리가 더 많이 후원할 수도 있겠다. 근데 어느 날 대학교 때 집에서 그 지도를 세계 지도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갑자기 오셔갖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어머니 아버지가 죽으면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을 니네가 다 후원해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부모님처럼 모셔야 된다. 왜냐 이분들은 한국에 자식도 없이 정말 모든 것들을 헌신하기 위해서 젊을 때 이 나라에 오신 분들이 이분 특히 이분들은 부모님처럼 모십니다. 이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니네가 꼭 후원해야 된다. 원래 이제 그런 자리, 그렇게 아름다운 자리에서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부모님이 죽으면 반포에 집을 한 채 사실 너를 위해서 딱 갖다 놨다. 이런 너무 스토리가 예쁘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을 다 받아야 된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언젠간 그걸 다 받아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거를 부담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했어요. 아버지 후원하는 거, 어머니 후원하는 거 우리가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점점 더 저희가 과외를 할수록 더 받게 됐어요. 제가 과외를 가장 많이 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25살 때였었는데 안산이라는 도시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안산에 한 13년 전에 기독교 명문고등학교라고 동산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동산고등학교.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에서 거의 당시에 거의 제일 좋은 고등학교인데 이화여대 이상을 한 학년에서 150명 이상이 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고등학교죠. 네, 거기가 이제 안산 동산교육이라는 그 당시 김인중 목사님 계실 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 자립형 고등학교였는데 제가 그 앞에서 과외를 했는데요. 몇 그룹 정도를 했었냐면 거의 한 8그룹 정도를 당시에 과외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과외를 많이 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요 얘기 제가 잠깐만 해드리면 제가 꿈이 스타 강사가 꿈이었어요. 인터넷에 나오는 스타 강사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스타 강사가 꿈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그거를 학원 강사 치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학원 강사가 되게 보잘것없는 직업이었어요. 할 게 없어서 학원 강사 하냐의 수준이 학원 강사였어요. 근데 저는 인터넷 하는 시기가 막 되면서 이 스타 강사가 막 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꿈으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스타 강사를 하려면 과목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내가 수학 잘하면 수학 공부 열심히 하다가 수학 강사 하는 게 정상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 스타 강사라는 걸 그냥 꿈을 놓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정한 이유가 뭐 때문에 정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나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여기시고 난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삼으셨는데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거 격차가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돈 한 번만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을 쓸 마음은 없고요. 사람들이 너무 인정을 안 해서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꿈을 덜컥 정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막 고민을 말해요. 어떻게 비전을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제가 막 하나님이 주신 꿈을 뭘까요? 제가 한마디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꿈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제 갈 길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할 때 그게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뭐에 관심이 많냐? 네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중요한 거지, 간호사가 되냐 선생님이 되냐 여기 이직을 하냐 마냐가 별로 안 중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냐 저거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가끔 아이가 저희한테 와서 얘기해. 엄마 꼬북찜 먹을까 아니면 새우깡 먹을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아이가 부모님을 사랑하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거 놓고 너무 많은 시간들을 낭비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거를 그때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정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할까요? 아마 이렇게 스타 강사가 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마 선생님이 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나마 한국사는 좋아하니까 국사 선생님 되겠습니다라고 딱 마음을 먹고 준비됐더니 동생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형 국사 선생님 되면 굶어 죽을 거라는 거예요. 배울 사람은 너무 없어. 그러니까 일부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나마 잘하는 게 국어다. 국어 강사하겠다. 그랬더니 동생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과생들이 국어를 거의 안 했어요. 이게 이과가 국어가 중요할 때가 있고 안 중요할 때 있고 입시가 막 수백 번 바뀌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형이 국어를 가르치는 순간 형은 반쪽 강사다. 국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난 영어는 절대 안 된다. 영어가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겠다. 나는 아는 단어가 2000개가 안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수능 때 내가 제일 못 본 게 영어다. 세 번째 이유는 영어를 잘하려면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주어 동사만 찾을 줄 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어를 연결시켜서 적당히 통과합니다. 이런 뜻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읽으면 거의 소설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근데 형이 무조건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동생의 말 때문에 영어 강사를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꿈을 이렇게 정한 사람은 여러분 없어요. 그게 대뜸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꿈은 정했는데 길을 알려주세요. 그때 지혜를 주시다.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어차피 네가 영어를 잘하긴 틀렸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길을 주세요. 영어를 가장 잘 가리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잘 가리키는 사람. 그렇지. 마라톤을 금메달을 따게 해도 본인이 금메달 못 딸 수 있으니까. 네, 올림픽 꽂히는 선수를 금메달 따고 있어도 본인이 금메달 딴 사람이 애들은 다 못 따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영어 강사 중에서 수강생이 가장 많은 강사들의 강의를 다 봐야 된다는 마음을 주죠. 그래서 그때부터 수강생이 그게 지금은 1타라고 하거든요. 그런 강사를. 그때는 1타 강사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수강생이 가장 많은 강사들의 강의를 단 하나도 빼먹지 말고 학생처럼 다 공부했어요. 적당히 영어 강사인 것처럼 이렇게 공부하려면 진짜 학생인 거죠. 그럼 만약에 제가 목사님이 꿈이었으면 대한민국의 성도가 가장 많은 교회 목사님 강의를 다 베꼈을 거예요. 네, 건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봐서 그렇게 강의를 들은 시간이 강의가 한 강의당 5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받는지 계산했더니 10,000시간이 넘더라고요. 나중에는 영어 실력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영어 실력이 올라가요. 강의만 잘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강의력이 점점 올라가죠. 왜냐면 강의 잘하는 사람들이 강의를 계속 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25살 때 동상고 앞에서 과외를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내가 비전을 찾을지 모르겠다고. 젊은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비전이 안 보일 때는 지금 본인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다. 지금 본인이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지, 비전 기도해봤자 그 비전이라는 거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생각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이런 게 문제예요. 어떤 게 문제냐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하든 죽게 하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일을 하든 개똥같이 하고 기도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언약궤를 메고 갈 때도 죽게 하듯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일을 할 때.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강의를 볼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고, 모든 순간 앞에 학생이 한 명이 있어도 학원에서 목청이 터져오겠어요. 마치 1000명이 있는 것처럼 모든 걸 최선을 다했어요. 모든 일을 죽게 하는. 그게 딱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왜? 나중에 보니까 그 스타 강사가 되는 길은 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이돌 데뷔한 사람들 보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다 자꾸 누가 밀어주냐 안 밀어주냐, 누가 흐름을 잘 타냐 그것 탓이지, 그게 여러분 실력 차이가 그게 많이 안 나잖아요. 이게 비슷하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제가 느꼈어요. 아, 이 안 되는 이유가 내 학력 때문이구나. 그 내가 인맥이 없어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원래 좌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내가 무언가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그 길이 그 다음 막혔을 때도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막은 또 다른 이유가 있으면 신뢰하고 내가 것을 기대합니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학력을 깔끔하게 세탁해. 학벌 세탁을 깔끔하게. 미국 간다. 그리고 이제 미국 준비를 했는데 통장을 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자린고비식으로 11조하고 구제헌금하고 그 다음에 돈 버는 것만 쓰고 필수품만 써서 모은 거예요. 당시 제 바지가 3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그때 여자친구랑 같은 여자친구인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왜 바지가 3벌밖에 없어서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바지는 돈을 벌어준 게 아니잖아. 네. 그래서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네. 근데 저희 시대 때 그렇게 사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돈이 있어갖고 이 돈이면 한 7천만 원 정도면 미국을 가고도 남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 준비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읽을 때마다 뒤에 공이 하나씩 더 있어요. 7천만, 7억은 들어오겠다. 대학까지 하고 오려면 그 돈 갖고 되는 돈이 아닌 거예요. 서부나 동부에 제가 알만한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럼 완전 망한 거죠.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난 간다. 무조건 여기서 꿈을 꺾을 수가 없다. 그리고 팍 인간의 마음으로 계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네. 뭐가 예뻤었는지 어떻게 여겨주셨냐면 미국에 가서도 과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한국에서 당시에 거의 한 800만 원 돈 가까이 되는 돈을 과외로 벌고 있었는데 미국 가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과외한 애들한테 영상을 보내주고 한국에 선생님을 둬서 관리를 하게 해주면 내가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 모델을 짜낸 거예요. 그래서 저 대신에 관리할 사람을 뽑으려고 했더니 아무도 안 하겠대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 동생한테 하자고 했어요. 동생이 저한테 얼마 줄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 동생은 저랑 다르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친구예요. 내가 지금 이만큼 버는데 학생들한테 동영상을 나눠주겠다 그러고 네가 간다 그러면 진짜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수강료 반값으로 줄여주려고 그래. 반값 줄여준 걸 너랑 나랑 5대5로 나눠가자. 넌 그 5를 나한테만 보내주기. 그럼 내가 알아서 먹고 살게. 한 달 내내 햄버거만 먹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랬더니 동생이 알겠대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을 가기 전에 최대한 영상을 많이 찍어 놓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쓰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하나 빌리려니까 시간당 막 10만 원 막 이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저희 집에다가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녹색 칠판을 집에다 달고 그렇게 막 분필 날리는데 캠코더 70만 원짜리 사갖고 다 세팅을 해놨어요. 최대한 많이 찍었어요. 밤새도록 강의를 찍었어요. 또 찍고 또 찍고 계속 찍었어요. 그 8그룹 과외했기 때문에 클래스가 다 달라서 다 다르게 찍은 거예요, 이걸 다. 그리고 핵심은 이제 동생한테 거기를 대신 가라고.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2시간씩 2번 과외를 했는데 동생은 제 동영상을 주고 1시간씩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 유튜브가 없어서 동영상을요 어떻게 했냐면요 노트북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USB를 꽂으라서 거기서 넣었어요. 내일은 너무 느려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니는데 동생은 뭐라고 하냐면 형 나는 형이 한 시간에 4분의 1만 들였어도 똑같은 인원을 과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시간씩 2번 간 걸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동영상 주면 됩니다. 저는 그러다가 이 과외가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동상고에서 저한테 과외하고 싶었는데 제가 꽉 시간 차서 못했던 학생들이 부름대처럼 모여서 오는 거예요. 거의 무슨 창세기가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소개하고 이삭이 야곱을 소개하고 거의 막 끝도 없이 밀려오는데 갑자기 동생이 인원에 거의 한 3-4배를 과외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친동생이 한 명 더 있었으면 난 대박 난다. 여기서 돈 또 벌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돈이 넘칠 정도까지 세팅이 다 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동생이 저한테 딱 얘기하네요. 한 명만 더 구해보세요. 근데 문제는 스펙이 좋은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면 다 무슨 공채 준비하나 해서 콧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짰어요. 영어 못하는 애들한테만 전화하자. 여기저기 갈 데 없는 친구한테. 그래서 전화했더니 한번 만나자 했더니 어쩐 일이니 오빠. 그래서 오빠 교회에서 교회에서 회장할 때 보고 이렇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됐다고 쫙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영어를 못하는데 토익 몇 점 나오냐니까 봐본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비슷한 거 봤는데 한 200점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만점이 몇 점인지는 아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만점 990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아예 영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같이 하자. 자기가 사회복지를 전공을 해서 학자금 대출을 6학기를 받아서 이걸로 직업을 삼지 않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일주일만 기도해보려고.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오빠가 교회에서 회장할 때 보니까 한 말은 다 지키고 진짜 성실하고 열정적이던데 그 오빠를 내가 믿고 그냥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3개월 동안 도서관에 데리고 다니면서 1인 과외를 시켜놨고요. 토익 점수를 정말 800점대를 만들었어요. 우아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점수 올려드립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한테 영어를 배우시면 과민성 대장염에 걸리거나 지루성 피부염에 걸립니다. 네,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숙제를 똑바로 안 해놓으면 할 때까지 옆에서 같이 있으니까. 제가 당시에 과외 선생님은 어떤 과외 선생님이냐면 한 번 가잖아요. 그 저는 그랬어요. 과외비 수강료를 받으면 성적을 못 올리면 이건 하나님께 사기친 거다. 분명히 성적을 올리겠다 그러고 나는 갔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영어는 솔직히 뭐가 전부단지 제가 딱 하나 알려드릴게요. 단어 외우고 그냥 끝이거든요. 네, 단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영어를 나는 너무 못한다. 그러면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냥 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듣지를 못한다.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 듣지 못하는 건요. 안 들어서 그런 거고요. 네, 읽지 못한다. 단어를 안 외워서 그런 거예요. 네, 어쨌든요. 그러니까 다 하면 되는 건데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부터 영어를 그거 없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어땠었냐면 학생이 딱 가서 단어가 안 외워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성적을 못 올려요. 제가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성적을 못 올려요. 그럼 2시간 후에 제가 다시 찾아갔어요. 근데 단어가 또 안 외워 있잖아요. 그럼 2시간 후에 다시 찾아가서 방학 때는 8번까지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한테 딱 시작할 때부터 이 학생의 성적을 무조건 올라갈 텐데 대신 이 학생이 과민성 대장염이나 기능성 피부염을 걸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오케이 해주시면 하겠고 아니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래봤자 어머니 돈만 충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공부를 배우면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저기 있어 병에 걸리거나 둘 중에 하나죠. 급성 대장염은 무조건 걸립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해도 돈 똑같이 받는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과외를 막 1만 시간 들은 것도 있지만 플러스 이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제 영어 비밀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그 친구가 한다 그래서 이 친구도 동생만큼 인원이 많아지고 동생이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형 미국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 아 나는 꿈이 있다. 나는 반드시 유명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강의를 해야 된다. 형이 가는 건 여기서 되게 무경한 짓이다. 형이 갔다 온다 한들 형 안에 있는 알량한 7천만 원 다 없어지고 갔다 오면 거지되고 형이 그 학벌을 딴다 한들 스타 강사가 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형이 지금 가면 지금 사귀는 그 누나하고 헤어진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래갖고 제가 얘기했어요. 난 그래도 간다. 동생이 형이 안 가면 우리 수강생 200명은 될 것 같다. 마지막에 한 저한테 설득은 뭐냐면 형이 안 가서 우리가 잘 되면 형이 좋아하는 그런 메가스터나 이런 데서 형을 스카우트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스타 강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빠른 길일 수도 있어. 그래서 동생 말이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유학을 다 포기하고 그냥 한국에서 그걸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들어간 돈이 엄청 많은데 유학원에다가 보내고 IBT 토플은 한 번 보는데 저 지금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저 때는 한 200불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막 몇십만 원씩 막 내고 그거 3번 보고 그러면서 만든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과외 끝난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은 미국에서 몇 년이나 살았냐고 저한테 맨날 그래요. 그걸 제가 미국에서 몇 년이나 살았냐고 맨날 물어보고 그게 너무 지겨워서 이름을 그냥 영어 이름으로 줬어요. 선생님 이름 뭐야? 나 이름 조안이야 조안. 그러다 졸쌤 됐어요. 어쨌든 하도 미국에서 몇 년 살았어. 뭐 없는데 대학교도 내세울 게 없어. 미국에서 사는 것도 없어. 인맥이 있는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뭐냐 살 때까지 가르치는 거하고 1만 시간 넘게 강의되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냐면 과외 선생님 중에 이렇게 강의를 잘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선생님은 어디 학원에서 일하셨냐는 거예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애들이 모르는 데서 은밀하고 해서 강의를 10,000시간도 넘게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 유학을 안 갔는데 그에 저희 수강생이 몇 명이 됐냐면 일단은 수강생을 모으고 제대로 하려니까 이제 학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원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제 이름이 존이니까 제이. 제이에게 어때? 그러니까 제 동생이 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럼 2제이 하자.
아, 예수님도 계시잖아. 그럼 3J로 하자. 그래서 원래는 무슨 영어 학원이나 어학원 이렇게 써야 되는데 3J 이렇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중에 그걸 보고 무슨 조폭인 줄 알더라고요. 3J가 뭐지? 그래서 이름을 그냥 너무나도 터무니없게 그냥 진 거죠. 예, 뭐 브랜딩이니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되게 만들어 놓고 무슨 뭐 처음에 무슨 십자가 무슨 나무에 십자가 달린 뭐 이런 로고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이 학원이 잘 되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 얘기 한마디 할 수 있지 않냐, 전도가 되지 않겠냐, 이런 순수한 마음. 그런데 그 해에 저희가 수강생이 270명이 된 거예요. 2011년이었어요. 그래서 나 이거 너무 많아진 거 아니냐? 그랬는데 수능 끝났는데 동상고 학생들 중에서 공부 못한 학생들이 죄다 우리 학원 왔거든요. 동상고에서 2, 3등급 된 애들이 85% 이상 1, 2등급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과민성 대장염 아니면 성적 올라 그거니까요. 단어가 암기를 안 되면, 그리고 강의는 제가 그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10,000시간 넘게 들었다 보니까 제가 강의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의 제가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경력이 없으니까 제 강의는 되게 비천하게 보는데 보는 애들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화질도 정말 안 좋았죠. 70만원짜리 캠코더로 찍는데 화질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USB에다 나눠주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졸업을 120명이 하고 나서 150명이 남았어요.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될까? 아, 우리 또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리고 애들 성적 올라갈 것 같고 공책을 돌렸는데 그 다음에 수강생이 한 660명 된 거예요. 그 660명 저기 너무 많아갖고 동생하고 결정을 했어요. 우리 지금부터 우리가 번 돈 90% 11조 하는 거, 구제헌금 하는 거 빼놓고 나머지 95% 재투자하자. 그래서 우리 100% 직영학원을만 해야 돼. 여기서 프랜차이즈 하지 마세요. 프랜차이즈 하면 우리의 정신과 혼이 그대로 가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대로 가려면 우리 돈 다 출자해가지고 직영학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학생이 그렇게 많은데도 주머니에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아버지, 우리가 이제 돈을 좀 많이 버니까요, 아버지 선교, 가족 선교 통장을 만들어줄까? 그리고 아버지 사업이 기울어 가시고 우리는 잘 되니까요, 제가 한 달에 선교 통장에 200만 원씩 넣겠습니다. 동생은 100만 원씩 넣고요, 아버지는 50만 원만 넣으세요. 한 350만 원씩 들어가면 우리가 후원하는 저기 선교사님 벌써 한 40가정이 넘으니까 한 170만 원, 180만 원이 고정으로 나가고 나면 나머지 돈은 모인 거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흘려보내줘요. 아버지가 신이 나셨어요. 그 뒤로부터 어머니는 뿌려야 된다는 쫓자도 이제 다 끝났어요. 네, 다 없었어요. 그리고 그 660명이 졸업했는데 330명이 남은 거예요. 또 반토막 나잖아요. 수능 끝나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 되는데 수강생이 1420명으로. 제가 근데 이 1420명이 여러분 보기에 무슨 유튜브 구독자 1400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수강생이 한 명당 수강료가 다 30만 원 받는 애들이 매달 1000명씩 1년 내내 내는 거니까 그게 적지 않은 액수. 매출로 따지면 4, 50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적은 액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들이 이제 교회에서 막 오시는 분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와, 하나님 은혜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기분이 더 나쁘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MT도 안 가고 OT도 안 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술을 파는 데를 2번 이상 들어가보지도 않고, 네, 통닭 파는 데 맥주 이런 데 빼놓거든. 그러지도 않고 정말 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놓고, 니네들이 그렇게 널널하게 살 때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 다음에 나는 이 회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100% 출자를 다해서 지금 망하면 난 돈에 영원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전 정신도 인강도 10,000시간 넘게 들으면서 그렇게 이 모든 젊음을 다해갖고 살았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다, 너는 노력도 안 해놓고 나서 기분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게 저는 왜 자수성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진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 남들보다 노력을 더 많이 한 게 보이거든요. 정말 모든 걸 포기해야 될 시간에 다 포기한 게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났어요. 끝나고 나서 700명 정도가 남았는데, 그 다음에 6월쯤 되니까 수강생이 한 3,000명쯤 됐는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3,000명쯤 되면 난 광역시에서 거의 제일 큰 학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만 시간의 법칙에다가 노력하고, 제가 여러분 읽은 자기계발서가 수십 권 넘거든요. 그 자기계발서에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시간은 어떻게 써야 된다, 뭘 하지 말아라, 뭘 해라, 어떤 친구 만나라, 만나지 말아라, 엄청 써 있거든요. 그거들을 거의 다 지키면서 제 스케줄 시간도 30분 단위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낀 건 뭐냐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이렇게 잘 되진 않는다.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제 인생의 레벨이었어요. 누군가가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거부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맞으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부모님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요? 라는 기도를 처음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제가 뭔가를 안 해도 상관없는 분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좀 건방지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사님 후원하는 것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전부 다 크리스찬이 아닌 비율이 85%가 넘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후원하면 돈은 보낼 수 있을지언정, 왜냐면 회사가 법인인데 법인의 주식 지분은 뭐 거의 제가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집행하는 건 큰 문제가 없었어도 마음을 모아서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과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NGO 단체를 선택했어요. NGO 단체는 한국에서는 NGO지 외국에서는 선교사님이 떡과 복음을 전하는 케이스가 많다. 그런 단체만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월드비전 컴패션 기아대책에 연락을 해서 아동 결연 100명씩 한다고 했어요. 수강생이 3,000명이니까 300명의 아동 결연을